자, 오늘 우리 제목은 일어서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묻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가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는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아닌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 땅이 정의롭든 그렇지 않든 환경이 오염이 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신실하게 살아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자라고 한다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죽어서 그 나라에 가야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후자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였으니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후자가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데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어느 곳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 여러분,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정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과 교제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성전이 없었고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거기에 어떤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어디고든 계셔서 사람들과 수시로 대화하며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도 성전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가지고 천국의 모습을 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환상으로 봤는데, 그런데 그곳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뭐가 없느냐? 가장 중요한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전 되셔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 것은요, 세상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구별된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여러분,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며 그분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세우라고 하신 성전 건축은 이 가시적인 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봤던 학계 1장은 기쁨으로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으로 인해 성전 건축을 손 놓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너희들이 방해를 받고 있지만 소망과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계 1장 15절에 보니까 그 성전을 건축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학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각이 7째 달 21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6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7월 2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재개한 한 달이 다다를 지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유는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자신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크기에 따라 지배를 받습니다. 천막으로 된 교회보다는 상가 건물이 좋고, 상가 건물보다는 단독 건물의 교회가 좋고 선호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이라도 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 상가 지하에 가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와, 우리 성전 이제 상가로 간다 기뻐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낙심하고, 아마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쇠퇴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한탄하실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한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지금의 성전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이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요, 무려 몇 명이 동원되었느냐? 10만 명이 동원된 어마어마한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기간은요 7년이나 진행되었어요. 여러분,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7년 동안 지었으니 그 성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사에 참여하는 숫자도 적고요, 솔로몬 때처럼 물자들이 다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본 노인들의 그 실망감이 모든 세대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낙심하며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여. 너무 안 되게 보여. 하나님의 성전이 뭔가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성전이 다 쓰러져 가는 것 같고 요만하고 작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노인들의 실망감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4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의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굳게 하라, 일하여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의 성전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힘내라고 격려하신 것은 이 성전 건축의 일이 어느 한 계층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함께 힘내고 일해야 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열심을 다한다고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오늘 아까 제 예배드렸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함께 노력하여 세워갈 때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고 힘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며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함께 하여야만 이 성전을 온전히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권면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키고 회복시킬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여호수아에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가 되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그래서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3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매일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출할 것이니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전도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헌신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도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은요,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이 힘내어 일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희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은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모든 백성이 함께 힘내서 일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다시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일할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마음이 분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의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힘내서 용기를 내어 힘을 내라, 일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 중에도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들의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연합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물자가 많고 아무리 일꾼들이 많고 모든 요소가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는요 성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약속하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끝까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아닙니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성령이 바로 백성들에게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아마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모든 역사를 다 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목말라 하며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우리의 대적들이 쫓아올 때마다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약속을 받아들이니까 힘이 나고 이 약속을 받아들이니까 다시 한번 용기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부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진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진동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진동시킬 때에 세상의 모든 나라의 보화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에 이르를 것이고 그 성전의 영광에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있어요.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열심히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서 열매들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두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하게 하실 때에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에 이르게 될 것이고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전 성전보다 보잘것없는 성전을 보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을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깨달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결국에 이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에 솔로몬 때에 있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마음을 믿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냐라는 것이죠. 건물도 형편없고 화려함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축한 성전에 내가 함께 하여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학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여러분, 7월 20일은요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매년 7째 달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초막에 거주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40년 동안 초막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곳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살아가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려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그 어떠한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일하는 순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을 시작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고, 전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고, 선교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고, 봉사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낙심해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세상이 여전히 교회를 욕하고 어렵고 전도하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할 환경과 조건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관계의 갈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렇게 초라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일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바다에 길을 내셔서 백성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내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어려움들, 내 힘듦들, 내가 지금 주저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요,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금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함께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드리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끝나고 말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려도 돼. 너희들 예배는 드려도 돼. 근데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지금 침체된 모습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극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함께 걸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